제게 주어진 제목이 새신자 양육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의 큰 범주 안에 오늘 우리들의 토론할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가, 목회와는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수많은 양떼들을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늘 마음의 부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양떼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키우느냐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고 또 너무 의욕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며 다시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육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 부분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Equipping the saints.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을 시켜드리냐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우리들이 자나깨나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양육이나 또 새신자 훈련의 방향과 그 목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게 맡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원리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제자의 3세대다 4세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좋은 군사의 개념이 나오고요, 농부의 개념이 나오고요, 운동선수의 개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도시에서 목회를 하든 시골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 있든지 간에 어떤 형태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비해서 교회는 좀 빈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로 하고 있는 그 양육 프로그램은 주일날 예배, 설교, 유년주일학교, 새벽기도, 신방, 대개 그런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 있지, 제자 양육이라든지 새신자 훈련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다. 또 교회는 다양한 층을 우리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층의 목표를 두고 양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 온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회가 많이 변했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고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 가게 되면은 교회 구조는 더 많은 변화와 다양한 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머물러 있다가는 농촌 우루과이 라운드가 아니라 교회 우루과이 라운드를 여지없이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내가 굉장한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패러다임, 차세대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그 시대적인 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문화의 형태, 삶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어느 날 어느새 우리는 뒤처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결국 교회를 골동품이나 박물관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기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향수를 느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네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현실, 주위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 내일의 시대의 요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고 감각을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늦은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성직에 있는 분들이 변화의 속도도 느리고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많이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현대 목회에 있어서 새신자들을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좋은 군사로, 운동선수처럼, 또 농부처럼, 그래서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개성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신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깊이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뿌리를 두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새신자를 양육을 잘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 성경적인 교회론이 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희 두란노 소원에서 이번에 목회연구원을 개설을 하고 약 한 200명에서 250명 목사님들과 함께 쭉 워크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세미나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웬만한 자료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주면 자기가 그걸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터디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터디가 교회론이 뭐냐고 질문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남의 목회 철학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모자익을 해놨어요.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고, 예컨대 워치만에서 성령론 빼고, 로버트 슐러에서 적극적 사공서 방식 빼고, 오랄 로버츠에서 병 고치는 거 빼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이걸 내 거다 이런다는 거죠. 그게 정말 당신 거냐 이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냐 이게? 한참 시도해보다 안 되면 또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아프터 세미나예요. 계속 세미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걸 다 모으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목회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 철학이 왜 부재할까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도행전적 교회론은 무엇인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론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의 교회론은 어떤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멤버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교회에 오는 날부터 내가 등록을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교회 왔어요. 쓰십시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교인이에요? 여러분의 교인들은, 등록한 교인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멤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다 목회 철학과 교회론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지 않는 교회를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그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 교회관, 교회의 이상,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이상을 그리고 있는가. 이것이 새신자 양육과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좀 다 교회마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켜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작년만 해도 새로 등록한 사람이 1,500명이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요. 그렇게 젊은이들만 2,000명 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어저께 우리 9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12가정 시작할 때 하나님 청년들 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웃었다고. 내가 참 웃기는 기도를 한다. 어떻게 한 로컬 처치에서 청년들을 2,000명을 맞이해요. 근데 2,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새신자 모임에 내가 가요. 어떻게 왔냐고 보면은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와요 다들. 왜요? 소문 듣고 와요. 야 여기 오면 훈련을 잘 받는 데더라.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고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가 있겠지. 한번 가보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한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전도를 했거나 뭐 잘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와요.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기 전에, 이 시대에 2000년 가기 전에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가면 저렇게 예수 사랑 뭐 이런 것 같이 2,000명 선교사, 10,000명 사역자 딱 그걸 붙여놨다. 사람들 다 웃었어요. 처음에는 한참 웃더니 눈을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이게 온 거예요. 감이 서로 공감을 한 거예요. 같은 비전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000명 사역자가 가능한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뭐 애들까지 합하면 한 뭐 만 몇 명이 오는데 당신이 헌신하면 10,000명 돼요. 뭐 남은 헌신할 거 없어요. 내가 헌신하면 10,000명 돼요. 근데 그런 비전이 다 가슴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런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환상과 이상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 어떤 꿈을 꾸고 싶다.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이 시대, 이 사회,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해야 돼.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오면 목표를 가져요. 아,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자라야 되겠다. 내가 1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2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새신자 양육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부 예배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1부에 7시, 2부에 9시, 그리고 3부는 11시 반에 그 사이에 새신자 양육이 있어요. 그리고 4부가 2시에 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교인들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바로 이 새신자의 출발은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성경적인 교회론이 아주 심플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 여기 충영교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올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 교회 오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딱 이렇게 감이 와야 돼요. 이 교회 오면. 이 교회 와서 나는 뭘 기대한다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9개월을 했습니다. 등록하려면 9개월을 걸려야 등록을 했습니다. 9개월 전에는 절대 등록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9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 프로그램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2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더라고요. 9개월이. 그거는 특이한 사람들만 하는 프로그램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달로 줄였어요. 3달도 해보니까 세더라고요. 그래서 2달로 줄였어요. 2달도 세. 그래서 요즘 7주로 고쳤어요. 거의 그 이상은 양보를 안 합니다. 7주 등록을 하려면 6개월에서 보통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7주 만에 다 해버리지만 보통 다 한두 번은 빠지고 한두 달, 그냥 보통 6개월, 교회 온 지 6개월 넘어야 등록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6개월 정도는 다녀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전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잘 이 시간을 가지면요, 한번 결정하면 잘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쉽게 결정하면 쉽게 잘 바꿔요. 따라서 새신자 양육의 전문팀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한 교역자를 다른 일을 전혀 안 시키고 이 일에만 전념을 시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금년에는 한 1,800명이 등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역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내년엔 교역자 한 사람을 다른 일은 뭐 신방이고 다 요것만 시키는 교역자 2를 달라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한 100명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이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신자를 양육하는 전문 팀워크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평신도로서 구성된 양육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든지 간에 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교회에 오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가? 전도를 받았는가? 친구 따라 왔는가? 제가 요즘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뭐 50명, 막 100명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3분의 2가 젊은이들이에요. 30대 전후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더 놀라운 케이스는 젊은이들이 오는데 커플이 많이 와요. 결혼 갓하고 애기 하나 둘 생긴 그 또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시대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부부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강조가 안 돼 있는데 요즘 젊은 부부도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자신만만 해요. 이렇게 탁 부인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벌써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이런 그 부부의 가치관, 가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옛날하고 다르다. 또 신세대 사고라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신세대 사고가 별게 없습니다. 미국의 사고가 그대로 온 거예요. 요즘 여기 압구정동 무슨 파 하고 뭐 요즘 신세대, X세대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별게 아닙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사고법이 우리나라도 그 사고법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남 상관 안 하고 그러죠.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 1.5세대 목사님들은 말이요, 교회 들어오려면 나 몇 시간 일합니까? 몇 시에 퇴근합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이 뭡니까? 회의하다가도 나 부인하고 약속하니 가야 합니다. 뭐 갚아래. 그냥 노인네 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려. 저런 놈이 어딨냐 이게. 그게 이미 그런 시대에 한 사고예요. 그런 비슷한 사고가 지금 한국에도 지금 이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냐?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형편스럽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있고 눕고 간에 사실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적응을 못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고 우리가 쫓아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에게 맞는 그 시대의 문화에 잘 커뮤니케이트가 되는, 그러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제가 그들이 왜 나오는가, 우리 교회 주로 오는 층들은 어떤 층들인가, 거기에 따라서 교재가 선택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처음 믿는 분이 많은가? 아니면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실망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가? 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새신자보다는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너무나 교회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내적 치유입니다. 이너 힐링이. 내적 치유를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관계 상처가 많고 그저 목회하느라고 말을 안 해서 그냥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은 그냥 다 불바다가 됐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말하면 독이 나와요. 순하지가 않아요. 말이 셉니다. 그리고 헐트를 당한 사람은 남은 무입니다. 곱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교회는 상처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은혜 받으러 갔다가 다 상처만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신자들 가운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가 지방에서 이사 오지 않는 한 거의가 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처받은 짐승들 같아요. 그래서 선입감이 많고 편견이 많아요. 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당할까? 그래서 쉽게 뛰어들지를 못해요. 이런 그 일반적인 사이콜로지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그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 시간에 제가 꼭 이런 걸 묻죠. 상처받고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새신자가 아니고 정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치유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면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만큼 당신은 거기 가서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저는 그들 보고 돌아가라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새신자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스피릿이 있으면 오히려 팀워크의 문제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사람이 와야 할 뿐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내 설교하고 항상 같이 또 맞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한 2, 3년 연습해보고 안 맞으면 가라고 그래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면서까지 불편하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당신이 잘 맞는 데 가서 잘 자라라 이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힘든 사람 붙들고 있으면 목회 망칩니다. 왜? 서로 보면 불편하니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오래 두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빨리빨리 우리는 세상 사는 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이 한 스피릿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과 스피릿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당신이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정말 내게 맡겨주신 양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디사이플십에서 목사에게서 디사이플 제일 중요한 두 대상은 장로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어떤 디사이플십 관계를 갖느냐. 또 하나 담임 목사 부목사 관계. 부목사가 종이냐 노예냐 동역자냐 하는 개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느냐.
서로 위치는 다르지만은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같은 동역하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아니 바울과 실라 같은, 아니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교인하고는 친하지만은 부목사들이나 장로들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서먹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벽을 뚫어야 합니다. 새신자를 맞이함에 있어서 또 교회의 이상과 그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그에 대한 이상과 프로그램,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저의 경우는 교인들이 오면 5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이 5가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그들은 아직 교회를 모릅니다. 프로그램에 아직 참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오늘 교회를 왔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월십이다. 리얼 월십이다. 당신은 이 교회에 온 건 예배자로 온 것이다. 예배자가 되어라. 월시퍼가 되어라. 당신의 관심이 장로나 집사나 목사가 아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축복은 월시퍼가 되는 거다.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건 성경 공부를 하건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건 당신이 식당에서 밥을 준비를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야 된다. 저는 언제나 이런 강조를 합니다. 예배를 정말 드린 사람은 변화가 온다. 근데 아무리 예배 시간에 드려도 예배를 수십 년을 참여했어도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옵니다. 내면적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한 그런 것보다도 당신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당신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설교자지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지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행정가지 예배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회를 하면서 다음 순서가 뭐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다음 순서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빠지는 그 순식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volve 되는. 그래서 정말 눈을 감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임재하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워시퍼가 돼야 돼. 당신이 여기에 관심 가져라. 두 번째, 당신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첫째 쓴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 공동체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를 담는 데 있다. 자, 무엇을 하느냐는 그건 다 그 다음 얘기다. 무슨 일을 맡든지 유치원부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당신의 성품이 예수를 담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딱 집어서 얘기해 줘. 당신은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닮게 되기를 바란다. 사고방식에 있어서, 생활 양식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을 해라. 세 번째, 저는 저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입니까? 예, 그 고백은 있어요. 근데 I love you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장로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 사도신경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 다 크게 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대답 못합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요. 공적인 고백은 있어요. 교리적인 고백은 있어요. 교리적인 교회로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고요. 당회가 주인이지. 우리가 당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예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말합니까? 안 한다고요.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감은 예하시오.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가지고 금식해보지를 않는다고요. 다 사람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치, 영적인 고백,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봉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티칭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헌금할 때나 봉사할 때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이거예요. 당신 자신이 봉사하는 건 노땡큐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챔버가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 첼리스트들 다 많아요. 저희들 그분들에게 살해 안 합니다. 왜? 당신 은사를 받잖아 이거예요. 없으면 안 해요. 돈 주고 사람 안 사와요. 왜? 스피릿의 문제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가 솔리스트가 참 없는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서울에 우리 교회만큼 그 숫자가 되는 교회 치고 솔리스트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럴 거예요. 왜? 돈 주고 안 데려오니까. 이것은 우리 목회 철학의 문제. 거기 걸려서 안 해요. 정말 성령의 봉사로 하는 거냐, 감사로 하는 거냐,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냐. 당신들이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해 주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당신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없으면 안 한다. 없으면 안 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거 안 한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9년 동안 해온 하나의 철학이에요. 원칙이에요. 전혀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는 걸 요즘 다 포기를 합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보니까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당신이 이 교회에 오셔서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당신 왜 그 직장에 갔느냐 이거예요. 당신 정말 그 직장이 좋아서 하는 거냐? 할 수 없어 그 직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왜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는 이걸 가리켜 헌신 공동체라, 제자 공동체라고 말씀.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직장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그런 가치관과 노동관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직장이라는 것이 내가 밥벌이의 수단으로서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너무 비참해진다. 당신 생애에 헌신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 헌신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것이다.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을 거야. 모르겠다. 내가 뭐 성가 될지 뭐 유년적인 모른다. 그 교회 아닐지 교회 바뀔지도 모른다. 분명히 당신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은사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은사도 있을 것이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당신이 어떤 한 일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이게
선교사로 받았던, 목사로 받았던, 평신도로 받았던, 당신이 컴퓨터로 받았던, 자동차 운전으로 받았던 뭔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이것이 이 교회에 온 축복이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지금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3번에 이번에 50평짜리 2개를 샀어요. 2개를 산 개는 빌렸어요. 왜냐하면 헌신자 스쿨을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어른들 거 다 포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전문성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내지 2년을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삽니다. 남자 한 층, 여자 한 층.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군포, 우리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애들 돌봐주고 핸디캡 도와주고 뭐 한글말 가르쳐주고 또 부녀자들 뭐 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다 하는데 월급을 안 받고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거는 교통비하고 용돈 30만 원만 줘요.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알아서 구해야 돼요. 거기는 고급 인력도 있어요. 그 책임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60이 다 된 한 분이 금성그룹의 계열사 사장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다른 직업을 전환하기 전에 그가 영평 헌신자 훈련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 오더니 참 충격을 받았어요. 하와이 CDTS를 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잘 먹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이 일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그게 직업이에요. 사람 키우고 도와주는 것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옥상에서 32명이 자면서 헌신을 훈련받고 있어요. 퇴근을 교회로 해요. 교회에서 샤워하고 밥을 먹고 훈련받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하고 훈련받고 밥 먹고 직장 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해요. 토요일 날은 빨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주일날 봉사하고 다시 또 월요일 날도 이렇게 3개월을 해요. 지금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우리 전 목사들이 2달 동안 공동체 훈련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한 스피릿이 생겨요. 제가 참 요즘에 감동받은 일 중 하나는 저희 교회 장로님, 초창기 처음 하시던 장로님 가운데 현역 투스타가 있었어요. 육군에 소장이 계셨는데 제대를 했어요. 나이 60 이제 지금은 됐죠. 제대하고 한 1년 고민을 하더니 일본으로 신학교로 갔어요. MDB를. 나이 근 한 60, 50, 한 8세쯤에서 3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바현에서 교인 3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10명 됐어요.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일본을 가는데 그분을 보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이런 출발을 하다니. 그 부인은 압구정동에서 가장 멋쟁이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다 변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골교회 교인 3명인 교회 목사 부인이 됐어요. 전도사 부인 됐어요. 지난번에 돌아왔더라고요. 이번에 빛과 소금에 그 사람 얘기 났어요. 그 빛과 소금에 그 사람 특별간증이 나왔어요. 그분이 교인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도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 부인이 기도하다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남편 통역하고. 하나님, 내가 손자 지금 안고 내 압구정동 좋은 아파트 내가 사는 나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이러고 울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다 우리 울었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한 사람이 또 67세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천진으로. 그 부인이 허리가 아파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 여보, 당신 그렇게 허리가 아프면 가지 말자고. 그러면 그 순간에 단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아프대요. 그래서 가요. 저는 참 아름다운, 참 이게 교회구나.
성령님이 아니었더면 이런 일들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나.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헌신이에요, 헌신. 교회는 헌신 공동체,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상들을 처음 오는 교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마지막 파이널 골은 선교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7년 정도면 딱 좋더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면 7년 정도면 대충 평신도로 전문적 훈련을 다 받는다. 1대1이건 뭐건 다 받는다. 그리고 떠나기를 바란다. 여기서 장례식 하지 마라. 이게 아유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가라 이게. 왜 성경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해외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국내 다른 교회로 가라 이게.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 좋다, 화려하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작은 교회 많다.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 가능하면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혼자 가기 어려우면 팀으로 가라. 그래서 심지어 저는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그럽니다. 당신 제주껏 교인들 구워 삶아라. 그리고 가지고 가라. 돈 많은 사람 골라가도 된다. 가라. 제주껏 가봐라.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게 교회다. 그 교회 이상이다. 자, 한 20분 정도 전 이것을 매주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단 그 사람이 와서 그 목사님과 그게 비전에 반해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돼. 이게 성경적이다. 자, 그렇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을 가장 튼튼하게 묶을 수 있는 끈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통일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인들이 오면 7주 과정 하는 걸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나 아니면 그 책임 평신도에 의해서 이게 강의가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교회 이상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걸 정리할 수도 있고 더 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5가지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이다 이건 안 합니다. 그건 하나만 해요. 우리는 장로교인 안 만듭니다. 순복음교인도 안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주는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이상은 우리는 성경 중심의 교회다. 요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철학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토시 하나 다 믿는다. 그것이 성서신화적으로 어떻든 그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믿는다. 방언이 있느냐? 믿는다. 성경이 있으니까. 방서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교인들에게 주입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캐릭터. 오늘 교회는 강해 설교한다. 왜?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 강해를 연속으로 한다. 왜? 성경이 중요하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오늘 교회는 큐티한다. 왜? 성경이 중요하니까. 매일 30분씩 혼자
묵상하고 성경 읽고 적용해라. 하고 못하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냥 계속 강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고, 가르칠 자신 없으면 배워라. 그 중간에 있지는 말아라. 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중심의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오늘의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다. 우리의 신학은 복음주의다. 이것 다 신학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민중신학 하려면 여기 오지 마라. 처음부터 그런 거 주장하지도 말고, 당신 거기 오면 내가 당신 상처 줄 거다. 이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다. 세 번째, 오늘의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다. 따라서 우리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에 헌신한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말이죠. 목사로 헌신한 사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뭐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가 많은데, 내가 명성교회를 참 좋아해요. 그 교회는 국내 선교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또 농촌 목사님들 잘 섬기더라고요. 농어촌 자녀들 잘 섬기더라고요. 그 제가 못해요, 나는. 근데 그분은 거기에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해외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따라서 선교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우리는 거기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이고 예산을 쓴다. 그래서 2,000명 우리 단위 로컬 처치가 우리 교원들을 2,000명 보낼 거다, 선교사로. 2,000명씩을요 300불씩만 줘봐요.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나?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선교 중심의 교회다. 우리는 국유를 베푸는 교회다. 우리는 사회 선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멀스 미니스트리, 국률 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국유를 베푸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힘 다하는 데까지 가난한 자를 돕자. 얼마나 돕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도우려는 영적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돈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다. 없어도 도와야 된다. 자, 이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회다.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 문화로 변화시키는 교회다. 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더 좋은 말이, 더 좋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시면 5개 강조점을 받는다. 예배,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는 것, 당신 삶을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첫날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멀티 슬라이드 4대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쫙 한 15분짜리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간에 창조의 하나님, 창조냐 진화냐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좀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창조과학 멤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걸 해보니까 좋은 점은 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진화론이 잘못됐고 창조론이 맞다는 이 생각을 깨주면, 이걸 해주면 아주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의심, 여론 이런 것들이 착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형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만들어가지고 진화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세 번째 날은, 세 번째 주일에 오면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1시간 동안. 우리 사형리를 씁니다. 브릿지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전도코팔도 쓸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형리, 그 조그만 교재를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배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부목사로 오시면 그 코스부터 밟아야 돼요. 다 받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받게 만듭니다. 그거 끝나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큐티를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큐티를 2시간씩, 2주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주로 바꾸고 아예 정식 큐티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4주 동안의 큐티 스쿨에 들어와서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한 프로그램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주가 되면은 실제적인 교회 등록에 관한 과정. 저희도 이제 컴퓨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자료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GB 용량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사진까지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류를 해서 그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사 관리할 수 있도록 에스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하는 과정, 또 저희들은 이 7주 과정을 마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는, 하나는 구역에 소위 순에 들어가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1대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은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한 노하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만 한 500~600명이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 그동안에 이렇게 합니다. 1대1을 하면 6개월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책 하나 가지고 매주일 만나서 6개월을 만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 다락방, 구역 조직으로 이거를 만드는데, 그걸 하고 나면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은 새벽반으로 보냅니다. 목사한테로. 그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리더로 인정을 합니다. 그걸 벌써 1년을 공부했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에게 새신자 하나를 붙여줍니다. 공부를 언제 제가 배우느냐? 자기가 배울 때 잘 못합니다. 목사님한테도 배울 때도 잘 못합니다. 자기가 가르칠 때 제일 잘합니다. 아주 그때는 뭐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나요. 그냥. 왜?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록 과정에서 그런 실제적인 교회 라이프를, 성가대에 가야 할 사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대충 거기서 이렇게 조사가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제가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듣고, 또 아까 말한 첫 번째 했던 5가지 비전을 또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1대1 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한 구역장, 순장에게 이 사람이 인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구역으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그 구역으로 들어갈 때 4명의 전도사를 이 새신자들만 집중적으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어떤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화된 어떤 프로그램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해보니까 새신자들이 가서 참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데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예요. 우리는 1년에 2차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4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정학교의 훈련의 7주 과정입니다. 들어가면 대개 7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도 따로 하나 붙고 거기에 벌써 1기 때부터 왔던 패밀리들 하면 한 70가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0가정을 굉장히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어디 홍원연수원을 간다든지 진세코를 간다든지 광림수돈을 간다든지 토요일날 떠나요.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리고 프로그램을 해요. 애들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도와주고 부부관계 문제 도와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꼭 본당 예배드리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익스텐션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꼭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거 없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100명 내지 200명이 따로 예배를 밖에 나가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학교 훈련을 하는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문제보다는 가정생활의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이 크고 그리고 대개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부부 갈등이 많아요. 부인 잘 믿고 남편 잘 안 믿고 그래가지고 그냥 복잡해요. 그게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을 트레스티아스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좋은 그 프로그램에 좋은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화해 가지고 한 1박 2일 코스로 사람 들어오면 밤을 새워 가지고 잠을 재우고 훈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주는 것을 한번 개발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더 얘기를 나누겠는데, 그래서 이 새신자 양육은 저희들이 요즘 이제 와서 좀 깨닫는 건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열심히 제일 많습니다. 순수합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헌신적입니다. 교회 온 지 3년, 5년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평이 많고 섭섭한 게 많고 봉사를 많이 주장하고 봉사를 안 하고 남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한 5년쯤 가면. 그래서 교회의 힘은 올드 멤버에서 안 나와요. 이 교회 갔던 새로운 사람들에서부터 열정인 어떤 그 신선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극대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오래된 사람은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아주 호기심이 있어서 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새신자들을, 특별히 1년, 2년 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교회 조직을 할 때 5년 이상 된 사람한테 보직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다 밖에 나가라 이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좀 도와주고, 모든 보직은 오신 지 3, 4년 된 사람한테 다 주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했다면 저 사람도 할 수 있다. 당신 없어도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새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실수하면 좀 도와주면 되고, 좀 부족하면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할 때 교회가 날마다 젊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늙게 만들면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연령층도 젊어져야 되고, 사고방식도 모든 프로그램이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틀이 건강하면 실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금방 다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놔두고 대담하게 확확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고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하면, 물론 처음 믿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생각이 짧고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로부터 오는 올드 멤버로부터는 노련함을, 뉴 멤버들한테는 이런 신선함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노련함과 신선함을 잘 조화를 시킬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지만 새신자위원회에 올드 멤버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간증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 저희는 꼭 구원 간증을 시켜요.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막 운다고요. 감격하고. 그러면요, 올드 멤버들이 다 회개해요. 그거 듣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 간증이 선포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해요. 사실 매주일 하면 참 좋겠어요. 성만찬을 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정말 주님의 만찬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더 자주 묵상할 수가 있다. 이게 월십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월십에 대한 훈련을 하려면 성만찬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만드는, 잔을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적인 체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대당 장로와 담당 목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학교가 있습니다. 장로학교가 있는데 장로로 투표를
받게 된다든지 피택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스쿨에 들어가야 돼요.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무조건 읽어야 되고 새벽 40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웃리치도 해야 되고 자동차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변소 청소도 해야 되고 많아요. 이렇게 책 뭐 2권 읽어야 되고 리포트 써야 되고 그래서 80점 통과해야 돼요.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연기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을 두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프로그램들을 자꾸 신선하게 도전을 받아야 계속해서 능동적인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장로님만 기도하지 않아요. 안수집사는 다 해요. 어떤 때는 순장까지 다 시켜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기도하고 나이 든 사람도 기도하고 여기 있어서 기도 한 번 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될까요? 내부 해봐야 한 200명이 돌아가거든요. 한 400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면 교회 예배가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기도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회 예배에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의 생동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찬양이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5번은 각 순위 배치하여 지속적인 양육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 그룹자 하나 가지고 이런 구역이 좋은 데는 그 사람이 살아나고 구역이 재미없으면 아무리 오해를 시켜놔도 빠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 최소한 1년 정도는 잘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책임 있게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무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이제 설교하실 때 말이죠. 가운을 착용하시고 하시는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성만찬 하실 때 말이죠. 성만찬은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베풀 때만 가운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설교 때는 안 하고요.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합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가운을 입으면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대개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국 같은 데 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는 문제보다는 그것은 그 교회 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데는 He is a risen Lord. 이렇게 딱 쓰죠. 그는 부활하셨다. 이 가운의 권위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려 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성가대는 가운을 입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 저옷 입으면 조금 좀 그러니까. 근데 가끔 또 성가대 옷 다 벗겨버려요. 벗겨버리고 저희가 내가 가운을 안 입는 아마 꼭 뭐 주의라기보다는 그저 이유 중에 하나는 인위적인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앉아있는 의자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에 도전을 받은 것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미국의 존 맥하던 목사님의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가발상을 크게 안 합니다. 이런 것으로 권위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말씀의 권위가 낮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낮아지면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기에 있으면은 졸기도 어렵지만 좀 불편해요. 나는 여기 있으면 편해요.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못 고친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면 그 사람의 순위 다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다 구역 식구들이 옆에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 사람에게 자꾸 기도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면 자꾸 기도가 설교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들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 되고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내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월십을 드려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기 처음에는 이거 없애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강대상 뒤에 의자 딱 놓고 서왔어요. 이렇게 한 1년을 걸어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사회자가 여기서 사회를 하고, 사회자라는 개념은 worship prayer,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그 목사님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막 그냥 그 찬양이 이렇게 막 흘러야 되는데 음악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전 교인들이 저희들은 교회는 박수 치고 손도 올리고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안 올리고 싶은 사람 안 올리고, 올리고 싶은 사람 올리고. 그러니까는 안 올리는 것도 자유고 올리는 것도 자유인데 내가 안 올리니까 너 올리지 말라 이래도 안 되거든요.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보통 말하다가 강에서만 올라오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냥 막 갈등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얘기하면 될 텐데. 제가 연예인 교회 때 그걸 배웠어요. 연예인들이 그걸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구본소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건 내 전공이에요. 이게. 목소리 표현하는 건 우리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기 올라서 딱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연기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내추럴하게.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제가 연예인 교회 때 그런 것에 대한 아마 한 영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요점은 인위적인 가운 입은 사람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참 좋을 때가, 제가 영락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저희 교회는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애기가 울어도 괜찮고 그냥 막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경건하게 그냥 파이프 올건에 쫙 들어가서 하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저같이 하는 것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 입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입는 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예. 과연 목회를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인도하시는 사회에 의뢰하는 것일까? 아니면 목회자의 그런 개인적인 철학, 즉 어떤 교육 수준, 경력 또는 교육적인 방법 또는 어떤 심리적이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을 총집합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아주 절묘하게 그것을 믹스시켜서 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성령 사역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유의적이고 할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것들과 꿈과 그런 심리적인 그런 취향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하는 것인가? 네, 저는 그 질문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보다는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중심의 목회죠. 그렇게 또 능력이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높은 게 돼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없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오히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저는 철저하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 본문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지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오늘 서신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전도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예를 들면은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사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왔으니까 구멍가게만 계속하자. 그러면 계속 그분은 지금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부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더 자기가 발전하기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그 일밖에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찬들은 석세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음악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곡조 안마저도 하나님 은혜 드릴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베토벤이나 바하나 핸델처럼 최고의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음악을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술을 드리고, 너희들이 신사기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휴먼 바디,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귀신의 문제들이나 서울의 문제들을 나는 서울적이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지식의 제한과 경험의 제한 때문에 오해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원 중심해야 되고 인간적인 목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시고 그 은사에 기름 부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러면 개인 경건과 안 그러면 또 목회를 어떻게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 개인에게 질문했으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를 목회를 시작할 때 아마 처음 목회를 말씀 목회라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설교와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저희들 안 다룬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초창기 주일에 하던 때는 아침 9시부터 주일날 5시까지였습니다. 텔레비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우리 다 먹고 설거지하고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이 기초 12과정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 자신이 또 이런 학생운동단체나 이런 제자 양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고, 또 데니스 레이를 목사님을 만나서 강의 설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부흥을 했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7년을 하고 나니까 날 것 같은데 안 날아요. 될 것 같은데 아닌데요. 뭐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가 조금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힘이 안 붙여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만한 부족함이 없을 만한 거 다 돼 있는데 힘이 안 붙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독해지고 교만해져요. 예수 닮지를 않아요. 제자를 가지고 안 독한 사람 없습니다. 세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화단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충성을 합니다. 그 단체 따르는 힘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충성을 합니다. 그 교회를 따르는 힘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격적인 삶을 보여주면 믿는 사람끼리는 잘 돼요. 근데 떠나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정혜서 씨가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못 봐요. 수도파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안식년에 가서 제일 먼저 받은 쇼크가 뭐죠? 내가 없어도 온누리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되겠다면서요. 걱정 없어요. 영혼이 없어도 다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받은 쇼크가 뭔지 아세요? 1년을 쉬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생각했는데 떠나보니까 안 중요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중요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뉴스가 아니라 세상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신문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한국 뉴스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많이 산다. 자기 중심적이다. 굉장히 하나님 영광이지만 no thank you.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결국 자기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거룩 아니에요. 자기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요소가 다른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자꾸 그걸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경험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목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을 한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성령 받은 분들이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비밀을 많이 해요. 비밀격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가보면 싫어요. 그냥 저런 게 아닐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그거 또 돌아와요. 또 가봐요. 저게 아닌데. 제가 사실 고요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성령님이 오르면 됐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거기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다. 좀 성령 받은 일반적으로 성령 받은 교회들이 저게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다 사람이 부족한 건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더라. 나도 별 볼 일 없. 내가 정말 저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자.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자.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교회 첫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난 성령 목회합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건강이 나쁘니까 독해지더라고요.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러고 내가 뭐 누구 체면 보고 목회하느냐. 하나님 기뻐하면 해야지. 뭐 교회를 오라고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기뻐하면 해야지. 성령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한 거예요. 내가 그거 놓고 이런 소리도 얼마나 들었다고요. 수많은 집사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집사님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밖에 없다. 소리 집사 안 한다. 다 보면 내가 보면 다 인간적이더라고요. 그 인간적인 끈으로 교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다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적인 아닌 건 영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령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맞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때부터 왔어요. 어디서 오는지 메뚜기들처럼 와요. 성령 사역을 하니까 힘이 붙여요. 힘이 나요. 날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또 한 번 지금 한 4,000명 모이다가 그게 한 6, 7,000까지 쑥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사역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요, 목사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충격은 뭐냐면, 교회들이 설교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목사가 깜짝 놀래요. 설교한 대로 좀 안 살아야 되는데, 설교한 대로 교회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그거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치과 의사가 저희 집을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노점도 팔더라고요. 병원도 팔더라고요. 자유연변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쇼크 먹은 줄 아세요? 당신이 목사요. 나는 교인이고. 자꾸 그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생겨요. 막 생겨.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 안에서 헌신자와 선교사로 떠는 사람이 벌써 2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충격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랬더니 젊은 의사도 따라가고 뭐 그냥 막 파도 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못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기도 목회로 돌아갔어요. 거기니까 그냥 안 되겠더라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시 저 홍은동에 사는데 45분에 깨요. 샤워하고 제가 그 전날 다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4시 한 반에 도착해요. 그리고 5시에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럼 8시면 자버려요. 내가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모든 죄는 다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녁 초대를 잊지 안 받습니다.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녁에 날 초대하지 말라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저녁에,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 나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요. 기쁘고. 그리고 요즘 나를 합니다. 교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까지 제가 여기를 할 수 없이 와요. 일찍 어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뭐 다른 건 못해도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길이구나. 여러분이 나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작습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24시간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에 부흥회도 해봤어요. 그거 참 좋던데요. 저녁에 부흥회하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새벽 부흥. 괜찮아요. 한 3,000명이 모여서 해봤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은 성령이 함께 역사의 영역이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할 수도 있고 뭐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태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